지난주 수요일부터 성의 수요일로 제수요일로 시작해서 저희가 40일간 사순절 절기를 지내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한 가지씩은 작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미디어 금식이라든지 아니면 한 끼 금식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신앙적으로 사는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그런 것들 중에 여러분들이 절제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자제하시고 금지하시고 하시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십니다.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될 만큼 막혀있고 닫혀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우리들에게 닥치는 인간들이, 사람들이 당하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때로는 안타까운 순교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들은 역사를 통해서, 교회 역사를 통해서, 또 성경에 남겨져 있는 기록문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난과 고통스러운 모습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로마인들에게 예수님이 철저히 실패한, 고통만 있는 실패자로서 기억되고 실패한 사건으로서 보여지고 그들이 그렇게 인식했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위대한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고난이 어디에서 왔는지 해석할 수 없어서 왜 괴로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셨나? 고통도 힘들지만 해석하기 어려운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고난의 기저에, 고통의 기저에,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 저변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섭리와 역사가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고난 중에도 기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기쁠 수 있는,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의 선봉장 역할을 했었던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아서 죽음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철저히 실패하고 매질당하고 고난으로 얼룩진 인생에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섭리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18절 말씀에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바울의 선교를 도왔던 빌립보 교인들은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영적 아버지와 같았던 바울을 걱정하고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위로하고자 여러 가지 바울을 보양할 수 있는 그런 물질도 모았겠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바울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도록, 감옥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모르는 그 바울을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위로하려고 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더 이상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기 어려웠다라고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옥에 갇힌 바울은 이런 걱정에 놓여있던 빌립보 교인들을 오히려 위로하면서 자신이 옥에 갇힌 것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멈춰지고 방해받고 끝나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옥에 갇힌 그 고난 때문에, 매인 것 때문에 이것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내가 당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옥에 갇혀서 고생하고 고통받고 있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혔지만 자신이 당한 이 고난 때문에 복음의 진전이 있었다. 세 가지 모습으로 복음이 오히려 더 힘있게 전하여지고 있다는 것에 오히려 자신이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서 오히려 감옥에 있던 경비병들과 시위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13절 말씀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함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비록 외부로는 복음이 못 전해질지는 모르겠지만 감옥 안에 있는 시위대와 병사들과 또 그들을 통해서 오히려 세상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그런 일들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더 힘있게 지금 전해지고 있다. 복음의 전파를 크게 막을 수도 있는 자신의 처지가 오히려 평상시 옥에 갇히기 전 평상시 이상으로 도리어 복음이 퍼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서 가이사라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바울을 접대하던 유대인들은 이제 이것으로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이 끝났다. 바울이 아무리 매질을 당하고 제가 끈기 있고 인내심 갖고 저렇게 복음을 전하지만 이제 쟤 끝났어. 로마의 법정에 끌려가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말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수감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섭리로 헤롯의 시위대를 넘어서 로마의 상류층에까지 한층 더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분명 바울은 경비병들에게 다른 수감자들과는 다른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을 겁니다. 다른 수감자들은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구나. 더 이상 희망을 찾아볼 수 없이 낙담하고 그런 가운데 있었겠지만 바울은 오히려 감옥 가운데, 매임 가운데,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기뻐하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의 모습이 경비병들에게 얼마나 큰 도전을 주었겠습니까? 바울이 어떤 법을 어겨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자아냈을 것이고 오히려 경비병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바울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관심을 갖게 되었겠지만 바울이 감옥에서 생활하는 그 모습이 많은 사람에게 메시지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전도할 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말로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힘있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전도지를 들고 교인들이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들이 복음을 살아내는 것,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것만큼 더 큰 전도의 효과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는 그리스도인답지 살게 못하는데 말로는 복음을 전해요. 그럼 누가 그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감옥에서 비록 갇혀있고 고통스럽고 외로운 나날들이었지만 복음의 능력을 삶으로 보여줬어요. 얼굴에 그 복음이 쓰여져 있었어요. 그가 전하는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다는 것을 아마 경비병들은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군인들뿐만 아니라 경비병들뿐만 아니라 장교들, 천부장들, 백부장, 바울이 변론하는 복음을 법정에, 재판에 가는 그 자리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바울의 복음을 들으면서 당시에는 그것이 그들에게 완벽하게 100% 받아들이지 않을 줄 몰라도 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두 명의 로마 총독 벨릭스와 베스도, 헤롯, 아그리파, 그의 아내들조차도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이 복음이 상류층에까지 이렇게 전해져 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비록 감옥에 갇혀서 기독교 선교사에게 치명적인 사건이 될 수 있었던 일이 오히려 상류층에게까지,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수단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를 갈라놓는 기준은 나에게 얼마나 많은 좋은 복된 일들이, 나에게 얼마나 좋은 상황들이 열려지고 나에게 그러한 복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가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찾아와도 그 고난을 어떻게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당장은 내가 원하는 상황이 오지 않더라도,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찾아왔더라도, 그 상황이 고통스러워도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 시각이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시각이고, 그것이 믿음을 갈라놓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매임이, 옥에 갇혀있는 이 고난이 오히려 복음의 큰 진전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이걸 담대하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런 눈이 없었다고 한다면 바울은 절망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이 바울의 매임으로 이루시는 일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일이 복음 전파에 더 진전해질 수 있었다고 하는 설명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울의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서도 그 바울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얻어서 오히려 전보다 더 바울의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더 전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바울이 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제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바울이 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또 다른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초대교회 교인들로서는 훌륭한 믿음의 일꾼을 잃는 너무나도 아픈 사건이었죠. 크나큰 박해였고 너무나도 힘든 그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너무나도 큰 박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기세가, 스데반이 죽었기 때문에, 순교당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기세가 수그러들었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일을 통해서, 그 박해받는 일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다와 사마리아 땅 멀리 곳곳에 가서 오히려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죠. 교회의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매임을 통해서, 박해를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교회가 더 강건해지고 믿음이 굳건해지고 복음이 더욱 힘있게 전하여지는 일들을 우리는 교회의 사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수많은 한국교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핍박을 받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가 있었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후손들이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죠. 초대교회 때 성경이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로마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핍박했어요.
경기장에서 수많은 맹수들의 먹이가 되고 잡혀 죽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천국을 바라면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카타콤에, 무덤에 은거하면서 숨어 지내면서 예배를 드리며 그렇게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히려 힘있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로마가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공식 종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기독교가 공인되어서 제도화되면서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들도 발생했지만, 핍박하던 한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핍박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박해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일이 복음 전파에 더 진전이 될 수 있었다고 설명하는 세 번째 이유는,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던 사람들 중에 순수한 동기가 아닌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까지도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게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의 동료들 중에는, 전도자들 중에는 순수하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입이 막히게 되니까 형제들 중에는 바울이 자리를 비운 그곳에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순수하지 못한 숨은 동기를 가지고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회심하는 자들을 얻는 일로 인해서 바울이 자기들 눈에는 승승장구하게 보였던 바울이 더 낙심하게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감옥에서 안 그래도 힘든데. 바울과 같이 동등한 사도와 같은 지위를 얻어서 이름을 크게 높이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크게 나무라고, 그들을 비난하고 불평을 편지에 늘어놓는 작은 그릇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이들이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복음을 전파할지라도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숨은 동기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이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전할지라도 어쨌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로써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쟁과 투기로 복음을 전할지라도 결국에는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한다. 얼마나 바울이 내적인 그런 갈등과 때로는 불만 어린 마음들이 얼마나 있었겠는지 서신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끝에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도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그런 결단으로 자신이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극복해가는 그 바울의 믿음의 과정을 우리가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성교회교 축제를 했던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행사였냐면 남성교회, 여성교회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여성교회도 루디아 여성교회, 마르다 여성교회, 이렇게 여성교회가 한 10개인가 8개인가 있었어요. 여성교회가 조직이 연령대에 따라서. 남성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성교회는 그냥 남성교회만 있어요. 그리고 청장년 성교회, 또 청년들,
또 교회 학교 아이들이 각각 노래나 합창이나 연극이나 뮤지컬이나 이런 것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함께 축제를 벌이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얼마나 경쟁이 심했냐면 서로가 어떤 장르를 준비하는지 서로 밝히질 않아요. 다른 기관들에게. 우리 이번에 이런 장르 한다. 우리 이런 내용으로 이 공연을 준비한다. 이런 걸 절대 밝히지 않고 숨어서 연습을 해요. 한 번은 제가 교육자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연습하는 장면인 것 같아요. 소리가 들리니까. 지나가는데 저희들이 가니까 숨을 쉬는 거예요. 숨을 쉬고 음악을 끄고 노출되지 않도록 교육자들에게까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저게.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셔가지고 성교육을 축제 때 이분들이 보여주는 공연은 정말 은혜의 감동의 도가니예요. 정말 열심히 열정적으로 율동도 하시고 연극을 통해서 큰 감동도 주시고 찬양을 통해서 또 은혜가 되고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서로 경쟁하면서 준비한 공연이었지만 결국에는 이들의 주제의 공통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 그것이 공통된 주제로 이어지니까 그 축제가 정말 은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행사가 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비록 교회가 교인이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때로는 경쟁으로 때로는 시기로 때로는 초신자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하는 모든 일들로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모든 일들 가운데 그러한 순수하지 못한 동기일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 있고 역사하시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생활하다 보면요 교육자들 간에 그런 경쟁 심리가 있어요. 그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사람이다 보니까, 연약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담임 목사님에게 더 잘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잘 보여줘서 내 위치가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목사님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그게 연약한 인간의 실존인 거죠. 물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나아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인간 안에 순수하지 못한 동기들이 분명히 있어요. 때로는 부교육자들과 담임 목사님과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은혜도 경험하지만 서로 인정받고 싶어서 잘 보이고 싶어서 사역과 행사를 때로는 설교를 잘 어떻게든 저 사람들보다 내가 설교를 더 잘 준비해가지고 더 은혜를 끼칠 거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내가 열심히 해서 행사를 잘 준비해가지고 이 행사가 인정받아서 내가 저 부목사님보다 저 부교육자보다 더 잘 보이고 싶은 이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사실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른 경쟁과 시기심을 다 버리고 하면 좋겠지만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인지라 숨은 동기가 다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는 방편으로 사용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 사실 하나님 눈으로 우리들의 내면을 하나님이 우리들을 바라보신다고 할 때 참으로 우리 안에 순수한 것만 남아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순수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중에 다른 여러 가지 순수하지 못한 동기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다양한 사람들의 그런 군상들 속에서 그들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집요하게 판단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판단과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인간의 동기를 보면 무의식 속에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것이 도사리고 있을지언정 연약하고 때로는 추악해 보이지만
이들의 열심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러한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동기가 내가 보기에는 순수해 보일지 모르지, 순수하지 못하게 보일지언정, 그러나 열심을 가지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쓰시면서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우리들 눈에 건강하게 보이는 교회도 있지만 건강해 보이지 않는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교회들조차도, 그런 교회를 통해서도, 큰 교회든 한 명이 다니는 교회를 통해서든 두 명이 다니는 교회를 통해서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겪는 고난과 핍박은 당시로서는 인간적으로 보기에 길이 막히고 더 이상 가능성을 찾아볼 수 없게 만들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시고 큰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복음의 능력은 인간의 상황과 한계에 갇히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 초월해서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바울이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오히려 그 감옥의 매임으로 인해서 복음의 놀라운 진전이 있을 수 있었던 것처럼, 때로는 내가 고난을 받아도 믿는 이 이방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 속에서 이방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믿음, 그 가운데서 겪는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리라, 이 와중에서도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하고 하는 그 결심 때문에 일어나는 그 고난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인생의 초점이 자기에게 맞춰져 있지 않았어요. 자기 인생이 잘 살고 풍요롭게 되고 부자가 되고 뭔가 내가 세상 가운데 떵떵거리며 살리라 하는 것에 인생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 오직 예수님께, 오직 사명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건강하게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또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같이 고난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같이 다른 사람들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동기들을 판단하지 않고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경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때로는 시기심을 통해서 열심을 내게 하셔서 주의를 이루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나큰 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핍박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순교자들처럼, 복음 전도자들처럼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굴레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도 그것을 굴하지 않고 인종과 민족을 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옥에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진전이 그것을 통해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믿음 생활하는 것 때문에, 신앙 생활하는 것 때문에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그 이해할 수 없는, 해석할 수 없는 그 고난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미국이라고 하는 주류 인종이 아닌 소수 민족으로, 소수 인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때로는 고난스럽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어렵지만, 그러나 믿음 가지고 때로는 정말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슨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를 주님께 간구하면서 그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